할렐루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곤충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는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서 그물을 쳐놓고 잠을 자다가 먹이가 걸리면 그냥 먹는 그러한 형의 사람을 이기주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개미 같은 형의 사람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단결심도 있습니다. 또 부지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개인주의 인간이라 하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형의 사람입니다. 벌은 자기도 먹지만 남들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꽃이나 혹은 이 꿀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이상한 춤을 추어서 날개짓을 통해서 자기 동료를 그리로 불러가고, 그리고 방향을 날개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유형의 사람을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사회가 필요하고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좀 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로르는 그는 하나 더 추가했는데 나비형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나비형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이고 변화된 진취적인 형태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이컨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도마뱀형의 인간입니다. 도마뱀은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가면 숙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마뱀은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돼요. 동남아 여행하면 그 숙소에 도마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잡을래도 잡을 수 없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면 도마뱀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있어야 우리 사람에게 해치는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걸 다 잡아먹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전 부담이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 도마뱀이 자꾸 그냥 천정에 보이는데 잡으려도 안 잡혀요. 필요한데도 제게는 부담이 돼요. 꼭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도마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도 꼭 필요한데 부담이 되는 사람, 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좀 피곤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부담이 되고 피곤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나온 날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압 장군은 도마뱀 같은 인간형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역전의 용사예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이긴 그 공로는 바로 요압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압이 자기에게 피곤을 주는 사람이에요. 부담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생애에서 요압만큼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을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왕이지만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보시고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평생 가슴에 맺힌 말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린 사람인데. 다윗이 그 아픈 마음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평소에 너도 알다시피 요압이 나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요압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반드시 죽여달라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은 도마뱀 같은 존재입니다. 불편한 동반자입니다. 요압을 도움이 되면서도 부담을 주는 인간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부담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야,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젠 내가 죽임을 당했구나 하고 빨리 성소에 가서 번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번제단 뿔을 잡으면 과거 아도니아도 제단 뿔을 잡아서 솔로몬이 용서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았을 때는 웬만한 죄는 용서해 주라는 율법의 관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들릴 때 분야야를 보내서 쳐 죽이라. 분야야는 거룩한 제단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피 흘리겠어요? 왕이 너를 나오라 한다 할 때 아니다, 난 나갈 수 없다, 나는 제단불을 잡고 여기서 죽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죽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장소지만은, 죽이지 못할 장소지만은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요압의 죽음을 대해서 우리가 왜 요압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야 되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요압같이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요압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을 위해 충성했어요. 역전의 용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다윗의 영화는 요압의 공로입니다.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고 아마사는 유다 군대 장군입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내 부친 다윗도 모르게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마 아실 분은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실세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이스보셋이 있지만 그건 명분상 왕이고 모든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힘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다윗, 유다 지파를 일어난 이 다윗의 힘은 자꾸 커지고 자기는 자꾸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의심스러워서 이가 진짜 간첩 행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합병할 건가 의심이 생겨서 내가 빼앗긴 내 아내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고 진정으로 자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진심을 보고 다윗은 기뻐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이런 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환대하고 평안히 가게 했는데 뒤늦게 이 소식을 안 요압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당신을 다시 좀 만나자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비밀리에 그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물론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이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내심은 만약에 합병할 때 아브넬이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으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군이 되고 자기 위치가 잃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다윗은 피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에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세요. 비록 내 아들이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좀 살려달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이 그 긴 머리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군대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그 순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은 누구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압살롬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왕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환궁을 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아브넬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을 물리치고 대신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은 때마침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를 진압하려고 보내는 그 현장에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마치 유다처럼 입을 맞추면서 칼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자리를 아마사가 차지할까 봐 죽였습니다. 나는 이 요압을 가리켜서 경쟁형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인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경쟁 사회에서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한다고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경쟁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세워지는 거지, 내가 올라간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내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세워주지만은, 내가 아무리 바람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갈래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야 누가 높아지겠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요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 외에는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피조물된 우리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을 해야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살라 할 때 못 살았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인자예요. 이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이거 알지요? 사람 인자. 모르면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는 못해요. 누가 받쳐줘야 돼요. 애기 태어나서 혼자 살아요? 아니에요. 짐승은 혼자 태어나서 살아요. 사람은 함께 살게끔 돼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내 가치가 자꾸 올라가요. 우리가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만이 부자가 되고 내 사업만 잘 되겠다 하면서 나만 자꾸 높이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만큼 나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나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플 그 회사를 키운 사람.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분의 그 공로와 그분이 행한 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비록 5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17살 때 어느 날 책을 읽는 가운데 날마다 삶의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은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옳은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33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마지막인데 지금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됐나?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바르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과연 마지막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지금 아내나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마지막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항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처럼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웃을 위해서 나와 너와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했습니다. 요압은 40년간 다윗을 도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왕의 자리는 넘보지 않았으나 자기가 옳은 것은 항상 옳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가 옳다 하면 왕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압살롬의 그 죽었을 때 슬피 우는 다윗을 향하여 위로를 해야 될 텐데 당신이 우리가 차라리 죽었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더 울면 우린 떠나겠습니다. 협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요압의 태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교만이에요. 신하는 왕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는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항상 제일이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행위가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요압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측근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때 들었던 귀족의 한 여인이 황제여, 황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뜻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루어진다는 얘기할 때 아니요,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그런 분 의지 안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패전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에 예수는 승리했으나 나는 패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만은요, 저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람에게 교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 앞에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할 때 보이는 대적보다 숨어있는 복병이 무서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현실보다도 내 속에 숨은 이 교만이 더 문제예요. 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다 조사해 보면요, 그 뿌리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이 허시고 엄중하게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장애를 갖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병자와 장애자는 달라요. 병자는 나을 수 있지만 장애자는 스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거기서 영적 장애가 돼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봤어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 칭찬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인정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로 시정을 해야 돼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시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고,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제단 뿔을 잡은 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한 희망사항이지 제단 뿔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오라 할 때 자신은 제단에서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제단 뿔에서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로운 두 장군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살인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은 그 흘린 피가 땅을 더럽게 하므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피를 흘린 자의 그를 죽여서, 반드시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땅의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무죄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로, 그리고 그 자손에게 온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죽은 의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압록강 강 하나를 놓고요, 이쪽은 단동 중국 땅이고 저쪽은 이북이에요. 그 압록강 하나를 놓고 이 중국 땅에는 그렇게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는데 압록강 저편에는 왜 그렇게 곡식이 안 돼요? 좋은 씨앗을 주고 좋은 비료를 주고 좋은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도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의 피를 죽여 흘리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만강변 가보셨어요? 그 두만강변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이쪽은 그냥 중국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곡식이 풍성한데 왜 두만강 한 좌편 저쪽에는 왜 그렇게 땅에 곡식이 없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한 거예요. 만약에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고 회개했더라면, 아마사를 죽이고 회개했더라면, 압살롬을 죽이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겠노라 뭐예요? 절대 돌이키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에.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변화가 아니에요.
오늘 변화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됐다는데 몇 달 지나면 또 그래요. 회개는 변화가 아니에요. 방향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가다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남을 도와줘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하고 선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해요. 우리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선행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중생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히 부담스러워요. 주의 제단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영생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단불은 잡았지만 제단불을 잡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살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큰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단불만 잡으면 안 돼요. 난 여러 사람을 보았어요. 직분 가진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주님 모른다 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가지고 고민하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제단에 나와서 교인이라 하고 직분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클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근심을 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의 길을 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사는 그 방법, 그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개척한 영국의 대표적 탐험가는 세실 로드와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세실 로드는 그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많은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많은 금 그리고 모든 그 재료들을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죄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영국 시민들은 그를 애국자라고 칭송합니다. 저가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애국자라고 칭호했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톤은 영국의 침략 행위, 식민정책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가는 다이아몬드 이건 아니라고 이걸 멈추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시민들은 리빙스톤을 반역자라고 칭호했어요. 조국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세실 로드는 어디서 죽었으며 그의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데이빗 리빙스톤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여러분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가볼 수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들어가면서 데이빗 리빙스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요압은 항상 부귀와 영화와 자기 위치를 계속 지속할 줄 알았지만은 누가 그를 감히 요압을 건드려요? 그 실세를 누가 감히 어떻게 해요? 다윗도 하지 못한 실세인데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생각해 주세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주께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그 행위와 말과 그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주어진 삶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언제인지 몰라요. 매일처럼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나로 인하여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